사로잡힌 인생은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9장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지경과 경계를 정하십니다. 우리도 내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영역과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 일이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마르다가 주님 초청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분주하죠. 말씀 듣진 아니하고, 동생 마리아가 왜 내 일을 안 돕습니까? 왜 나 안 도와줍니까? 막 짜증내잖아요. 예수님 그러죠. 너 한두 가지 좋은 일만 하라고. 왜 능력 밖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지금 신경질 내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 한두 가지면 족합니다. 저 같으면 뭐예요? 말씀, 기도 집중하면서 목양하고 그거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일 잔뜩 벌려놓고 제대로 못하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요즘 뭐 시대의 목회자 뭐 이중직이라고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뭐 축켜 세우고, 야 목사님이 우리 삶을 다 알아. 이제 뭘 알아요? 그렇게 알기는. 그거 죽어라 코피 터지게 일만 하다가 언제 설교 준비해? 언제?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충분히 적셔져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선포되고 선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 난제들 있잖아요. 이 말씀이 답이에요, 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팔방미인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일,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선택과 집중 가능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내게 보여주십니다. 선명하게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방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분주하다는 건요, 아무 일도 안 하다는 겁니다. 사명대로 살 때 우리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불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 사람에게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시는 과정인데, 사랑하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믿는 바가 명확한 그 바울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스테반 순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기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가 무슨 메시아인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또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또 주일날 예배해야 된다는 건요,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내가 하지 그걸 누구에게 맡기냐고 그러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 그 질문을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증적으로 답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변증은 딴 거 아닙니다. 압축된 변증이 뭐냐면 죄죽 40령, 우리 죄인입니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습니다. 예수 믿어 영원히 삽니다. 이게 압축된 논리라고요. 이거 무장하고 나아가서 또 우리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우리 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근거로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농축될 때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할 때 있어요. 뭐 의심할 때 있어요. 비난할 때 있어요. 조롱할 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믿냐고 할 때 내가 믿는 말 명확히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라야 합니까? 왜 그 말이 길입니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농축된 엑기스, 복음의 엑기스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냥 믿어요, 좋아요, 잘 돼요. 그 뭐예요? 본인도 안 믿어지면서 남한테 뭐 믿어요. 내 안에 명확한 말씀을 근거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설교는 선포이자 설득입니다. 설교는요, 말씀 그대로 선포도 하지만 또 설득이에요.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서, 납득을 시켜서. 그래서 설교는 불붙은 논리가 돼야 돼요. 전도자도 그렇습니다. 그냥 믿으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수 천당 불신족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지금 쌓여있는 거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설득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교회 오러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만 믿겠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 안 되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 불신자들한테. 암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 나는 마음으로만 진료받는다고요? 미친 사람입니다. 그때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그분이. 암 환자인데 병원 안 가요? 우리가 마음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교회 안 와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꼬꾸라지던데요. 또 마음으로 어떤 분 마음으로 뭐 효도한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으로 교회, 예수 믿는 마음으로 교회 나간다고? 그럼 여러분 그 불신자한테 그럼 마음으로 효도할 겁니까? 마음으로 찾아뵙지도 않고 가끔 전화만 드리고 1년 내내 몇 년 내내 한 번도 부모님 안 뵈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 놈을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시뻘개져가지고 그러냐고. 교회 나가야겠네요 하고. 별로 변제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복음 근거 말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난 요즘 위험하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고요. 다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건 인격이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 듣고 현장에서 함께 불 붙이는 기도. 그래서 우리 의심이 없다는 건 환경일 뿐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냐고. 자라난 환경을 믿을 뿐이에요. 믿는 바가 명확해져야 돼. 명확하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믿는 하나님,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기독교적 배당, 그거는 기독교적 배경일 뿐이에요. 믿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면은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12제자 부르실 때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요 치열하게 살아나려고 애쓰던 자들이에요. 인생 전체에 대해서 치열하게 질문한 자들이에요. 이게 맞게 사는 건지 그걸 답을 줘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도 믿는 바가 말씀 듣다 보면 정리가 되죠. 우리 고난 당할 때 뭘 믿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이 말씀 믿으니까 요동하지 않죠.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뭘 믿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잘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 이걸 믿으니까 그때부터 엎드리게 되죠. 내게 주신 걸 어떻게 쓸까? 또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면 축복받으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명령이 나는 거예요. 전도 그 자체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는 거예요.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주일성수 왜 하십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입니다. 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예비하라고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내 욕심을 위해서 사업하고 돈 벌거나 공부하나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께 경배한 날입니다. 이 명확하게 천명하게 내 마음판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왜 용서합니까? 믿는 사람이 원래 용서하는 거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원래 예수 믿으면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만 가지 은혜 받았거든요. 이미 구원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거든요. 미래가 좋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유하게 반응합니까? 참는 게 당연한 거니까가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분노할 때까지 견디는 거. 여러분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돼 있어야 그 불신자들에게 답변할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치열한 고민해봤기 때문에 사울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좋아 다 부른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회의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 보시죠. 이 무쇠다리도 꺾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를 꺾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런 철두철미한 믿음 가진 자가 180도 전향할 때 뭔가 큰일 하겠구나 주님 기대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헬라 세계, 헬레니즘 세계에 보내려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 변증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토론적이고 이 질문하는 거 좋아하는 자들에게 누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냥 믿으세요가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 찬양 그래서 예수가 있듯이 그래서 사울 하나님 선택하신 겁니다. 치열하게 고민 현장 속에서 믿는 바가 명확한 사울에 대해서 이 녀석은 논리가 있구나, 이 녀석은 열정이 있구나, 방향 바꾸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그 모습을 쓰십니다. 방향을 딱 바꿔서. 오늘 사울은요 살기 등등했습니다. 본인이 믿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내 믿음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자녀들 누가 약 올리면 화 안 나요? 계속 약 올리세요. 이상한 아버지죠. 사랑하는 대상을 공격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 안 한다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분노해야 됐습니까? 나가서 으쌰으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비난당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조롱당합니까? 어떻게 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이 분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분노도 힘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 가지고 다 주님께 가져오는 거.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 조롱할 때 아무도 맞서지 않았을 때 골리앗에 대한 분노 누가 있었어요? 다윗 그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 누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그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일날 누가 출근하다가 가면요 화가 납니다. 화내란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요. 나도 주일날 출근을 하네. 그리고 온유하게 대답하겠죠. 안 갑니다. 자를 테면 자르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장지연 씨의 시일이야 방송되고 아십니까? 예전에 황성신문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비판했죠.
그때 거기 나온 글이 이렇잖아요. 우리 정부의 대신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위협에 못 이겨 놀랍게도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서 중간 생략하고 2천만 동포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만들었다. 아, 원통하고도 분하도다 동포여.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장지연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리아 방송되고 필요한 나라의 아픔을 놓고 분노뿐만 아니라 울 수 있는 사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 가정의 깨진 모습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주일학교가 무너진 모습 보면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노심 가지고 나만의 영적인 시리아 방송되고 쓰는 거예요. 원통하고도 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분노가 기도와 연결될 때 거기에 퍼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구별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처럼 그리스도인을 욕하더라도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투철한 자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다메섹까지 오죽하면 갔겠냐고요. 누가 보낸 것도 아닌데 자기가 가겠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240km거든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리보다 거의 2배나 멉니다. 본인이 가진 믿음과 분노 때문에 간 거예요. 분노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정에 대한 분노 있습니까? 그거 기도로 쓰십시오.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거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그 힘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그게 구별된 자예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등등한 기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4절에 참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고난 받으면요 주님이 고난 당하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박해받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결코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도 같이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의 때에 주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동행하신 주님 믿고 우리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딱 하나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가?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거 하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상황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어때요? 주님이 지금 안 거예요. 사울은 드디어 주님 만난 거예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자기가 나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사울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나라를 구하니까 염려하는 건데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인 되잖아요. 이등병이 무슨 걱정을 해요. 이등병은 몸만 축나는 거지 죽으러 뛰어다녀야 되니까. 이등병은 걱정 없어요. 아침에 깨가지고 걸레 들고 뛰어다녀야 되니까 몸만 좀 근육 생기는 거지. 이등병은 편해요. 병장 되니까 이제 결정권이 많아지니까 머리 아픈 거지. 우리 영적 이등병입니다. 내가 주인인 척 하지 마십시오. 요즘 염려가 많아. 그 지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주가 완성시키십니다. 사울은 왜 나를 박해하냐고 할 때 그때 한순간에 꼬꾸라진 거예요. 한순간에 꼬꾸라졌을 때 얼굴을 지금 땅에 대고 땅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땅에 엎드렸다. 이거 예배하다예요. 프로스큐네오. 이 예배하다거든요. 적군에게 붙들렸던 적장들이 완전히 항복할 때 사지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 이게 항복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자세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때 처음 예배 드린 겁니다. 엎드려서 땅에 코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려도 감동이 없는 자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진정 이렇게 땅에 한 번도 코를 땅에 대고 죽은 것 같은 이런 꼬꾸라지는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 홍대세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 그렇게 들어도 안 나오는 교인분들이 있어요. 벌써 몇 년 다녔는데도. 대단한 기적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 번도 꼬꾸라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홍대세 교회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선교를 가본 적이 없다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분 진짜 간증 집회해야 돼. 간증 집회. 예?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번도 내가 깨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목요일 날은 부교육자 설교니까 목요일 날은 안 나온다. 다 알거든요. 다 누가 안 나오는지. 그분들은요 자기가 예배 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 좀 귀 좀 즐겁게 줘봐. 열심히 받아줄게. 어떻게 잘 받아 적는지. 그거 어디 써먹을 거예요? 교양이에요 그게? 안 적어도 되니까 예배 시간 다 나와서 목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나와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참 안 변해요. 본성상 편한 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사를 넘어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변화받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 또 집에 또 불이 나가지고 뭐 알거지가 됐던 분들, 또 사업이 망했던 분들, 애가 죽다가 살아났던 그런 간증 있는 분들, 이게 다 하나 옆에 꼬꾸라지는 경험들이거든요. 내가 믿던 것이 깨지는 경험. 이러면 내 마음에 기름기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선교지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맛없던 라면도요 네팔 가서 바닥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팔 아십니까? 네팔에서 바닥에서 먹던 그 컵라면 그 맛, 그게 제일 맛있어요. 군대 가보시죠. 형제분도 뭐 군대 많이 갔다 왔겠지만 군대 가면요 그 배우자 그 조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매면 된대요. 연세 드신 영양사 아주머니도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름기가 맞아야 돼요. 그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뇌출혈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되신 집사님 이제 퇴원하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날 왜 살리셨을까? 이제 그걸 묵상한대요. 사명을 묵상한대요. 살리신 건 이유가 있겠지. 이제 엄청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꼬꾸라지는 경험. 그동안은 스스로가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크게 아파서 병원 입원해 보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구나.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서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 못난 자를 아유 개작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명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좋은 기도예요. 뭐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듣던지 마음이 가난한 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풀어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든 이따위 질문 안 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면은 그게 변화의 모티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절대 십자가 안 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고 주님이 지고 주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십자가 골라지면요 그 바퀴 달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고 가십니다. 그때 예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어떤 교회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불이 붙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개척하고서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화가 나더래요. 예배 뭐 9시 예배인데 뭐 찬양 연습을 그렇게 예배 전까지 지금 예배 시간 임박해 있는데 또 그렇게 예배 때마다 자막이 틀리고 우리 교회 되게 정확해요. 근데 또 그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나더래요. 막 하나도 마음에 안 들게 하나씩 걸리니까 화가 나더래요. 열불이 나고 막 천불이 나고.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예배를 잃었구나. 내가 어느 순간 예배 감독자가 됐구나. 내가 예배 기획자가 됐구나. 내가 예배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어느 날부터 눈을 감았대요. 내가 예배자가 되자.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나더래요. 여러분, 우리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편안함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 아십니까?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함께해야 됩니다. 진짜 재밌는 건요 현장이에요. 현장. 저는 예전에 뭐 마이클 조던 뭐 유명했잖아요. NBA 마이클 조던 때문에 거의 NBA 농구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는데 NBA 농구도 제가 한국에서 그 영상 그 외국 그 채널에서 다 봤거든요. 제가 하도 참 재밌어가지고 막 새벽에 깨가지고 막 마이클 조던 나오는 거 보고. 근데 진짜 재밌게 본 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역별로 이렇게 농구 시합이 있어요. 제가 천안 출신인데 천안에서 이제 그 학교에 온 학생들끼리 모이고 또 서산에서 온 학생도 있었어요. 천안대 서산전이 붙었어요. 농구 시합. 그때 저희 형이 저 2년 선배였는데 형이 공부 잘하고 농구도 잘했어요. 이 욕심쟁이 형인데 그때 형이 연속 9득점 날라다니고 저희 형이 진짜 거의 조던 같았어요. 근데 실력 동네 농구죠 물론. 근데 천안대 서산전을 그 고등학생들이 그 얼마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천안대 서산전을 하는데 고등학생 농구 시합이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천안이 이겼습니다. 저희 형 덕분에. 저 너무 기뻤는데 그때 그 경기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실력은 뭐 NBA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근데 왜 재밌어요? 현장이니까. 왜 재밌어요? 내가 저희 형과 나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백보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교회는 안 나가고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뭐 유명 설교자 설교만 듣는다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 동네 교회 출석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믿음 더 성장합니다. 신앙은 단과 아니에요. 신앙은 종합반입니다. 내게 들려준 그 말씀 오늘 듣고 현장에서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유튜브 신앙 깨버리십시오. 오늘 뭐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십시오. 이제 그만두시고 우리 진정한 예배가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적을 아는 것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은 변화됐습니다. 표대를 향해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쁜 정보를 주죠. 사도 바울은 피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삶의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이 선명해지잖아요. 그의 나라가 되잖아요. 나머지 모든 걸 주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왜예요? 나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요 맨날 삽질하는 겁니다. 죽어라 돈 벌다가 돈 다 날리고 엉뚱한 데 날려버리고. 저도 이번 초등부 사역 맡게 됐거든요. 초등부 사역 이제 제가 또 다시 7년 만에 제 초창기 개척 때 2년 동안 2회 동안 초등부 했었는데 다시 거기로 갑니다. 그때 초등부 했던 제 제자가 장주리예요. 장주리 어디 갔어 지금? 안 보이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다시 가거든요. 이럴 때 있어요. 좀 뭐가 좀 뽀대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가서 초등부 하는데 그 아이들 신앙에 이제 불 붙여야 되는데 그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너희 부모님은 너 예배하는 거 좋아하니? 학원 가는 거 좋아하니? 너희 부모님은 너 뭐 할 때 좋아하니? 물어볼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학원 갈 때 더 좋아해요. 제가 그 아이한테 한마디 해줄 거예요. 니네 엄마 나일론이야. 가서 얘기해. 엄마 꼬꾸라져야 돼요. 말할 거라니까요, 진짜. 이 시대에 지금 자녀들 신앙 어디다 팔아먹고 지금 뭐 주일날 본인은 대충 믿으면서 애들은 주일날 학원 보내면서 뭐 일부 끝나고 뭐 왜 일부 예배 오냐고 했더니 일부 끝나고 학원 가야 된대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 주일학교 탓할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돼. 부모님들이 그동안 뭘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서 이 다음 세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복음화율이 너무 낮다고 하잖아요. 지금 주일학교에 부모 세대의 책임이에요. 애들에게 뭐 학원 갈 때 기뻐하고 예배 올 때 우울해하고. 수능기도회 저는 수능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수능기도회가 무슨 우상 같아요. 하루 나와서 반짝 기도하고.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일 중요해요. 수능 끝나고 방황하는 아이들 이때 시당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때 부모가 와야 돼요. 수능기도회 때만 일찍 나와가지고 뭐 늦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그때 자녀들에게 시당을 전수하십시오. 너의 대학생활에 예배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타협하지 말아라. 이거 말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 보상만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유로 들었죠. 저희 교회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데 한 번은 그래요. 뭐 저한테 해준 게 없다고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주님, 고민하는 장인에게 저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는 장인에게 어떤 답변할까요? 주님이 주신 지혜가 이거였어요. 장인어른, 저에게 딸 줬으면 다 준 겁니다. 딸 줬으면 다 준 거예요. 전 바랄 거 없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일만 남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래? 하고 얼굴 밝아져가지고 그때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 시대에는요 뭘 더 받아내려고만 달라달라해요. 진짜 이 영적인 후레 자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이미 능력 받았거든요. 기도할 때 주신다잖아요. 능력 줬는데 왜 안 써먹어요? 왜? 능력 줬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가정이 예수 안 믿는다는데 왜 기도를 새벽을 혼자 자고 있냐고요. 이 시대 필요한 건요 내 안에 영적인 야성이에요. 다 주셨습니다. 기도할 능력 주셨습니다. 전도할 능력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믿음 붙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부르시는 순간에 그 자체가 감격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 보니까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뜻이 목적이거든요. 목적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목적에 사로잡히면요 집착이 사라집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자꾸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자녀 왜 이런 거 집착을 합니까? 인생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목적이 있긴 한데 목적을 알긴 아는데 나를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아는 사람 많습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사로잡힌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선교를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선교에 사로잡힌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로잡히면 쉽게 됩니다.
석수인들 목사님 설교 중에 브루스 윌킨슨 이야기 나옵니다. 브루스 윌킨슨 다 아시죠? 달라스 신학교 졸업하고 하워드 핸드리스라는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한 보수적인 침례교 목사입니다. 25년간 이끌었던 사역이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훈련을 이제 제공하는 건데 25년째 지나니까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에 대한 루머가 생긴 거예요. 아주 사임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브루스 윌킨슨에게 아프리카 가라 거기로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래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에 남아야 되는데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루스 윌킨슨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프리카 갔습니다. 근데 그가 목격한 현장이 아주 참혹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휩쓸고 간 끔찍한 참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 1,300만 명이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8,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 보면서 외면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들 섬길 수 있는 물질 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쓴 책이 2000년에 발간된 국제적 베스트셀러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에게 목적 하나 붙들고 구한 거예요. 죽어간 영혼 보면서 주님 그냥 놔두실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엄청난 그 책 야베스 기도 사신 분도 많죠. 그 책의 판매 수입으로 아프리카 선교단체 세우고요.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해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섬기고요. 정말 많은 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목적 붙들면 삽니다. 인생길이 막힌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고 취업이 막히고 결혼이 막히고 우리 계획이 좌절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계획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내 능력 바라보지 않고 일에 맞는 능력 구하는 거예요. 사명이죠. 하나님 구하면요 하나의 나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저랑 친한 친구 제가 한번 1절 말씀드렸죠.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 2명이 육사 출신의 육군사관학교. 한 명은 육사 58기 이용주, 한 명은 괜찮아요. 어차피 한 명은 육사 59기 정근홍. 근데 왜 둘 다 친구인데 한 명은 58, 59기냐고요? 정근홍 이 친구가 재수했거든요. 제가 다 얘기해 버렸는데 결국 근데 이 친구 전도 대상자인데 그 친구도 그래요. 나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니까 사관학교 가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대주는 거예요. 좋은 노트북 주고요, 좋은 숙소 주고요, 용돈 품위 유지비 주고요, 옷도 좋은 거 주고요. 멋있잖아요. 생도들 다 준다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니까 세상 조직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건강 안 주겠냐고요. 전도하겠다는데 돈 안 주겠냐고요. 나 전도하겠다는데 직장 안 주겠냐고요. 우리 마음에 불붙은 열정, 복음 증거에 대한 구령 열정 갖고 사십시오. 야베스는 자기 지역을 넓히고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응답했습니까? 먼저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지역을 넓혀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하는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환경 바꾸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선교가 먼저예요. 결혼 먼저 아닙니다. 희생할 준비가 먼저예요. 취직이 먼저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의 견과 뿌리가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와 예배, 선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그때 분노하시고 그 분노 갖고 기도하십시오. 사울같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예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떠밀린 고난을 위해서 내가 예배자 될 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같이 엎드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로잡힌 자가 되십시오. 목적을 아는 자에서 끝나지 말고 목적에 붙잡힌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넉넉히 이길 것이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위에 살 때 영적인 상환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